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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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팬데믹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그래도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감사드리는데요. 오늘은 감 먹을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감 잡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감 사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저희 아버지께서 가게를 폐업하셨는데 살아계실 동안 같이 정리하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다 보냈지만 그래도 다들 건강하시고 주위에 아무 나쁜 소식 없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서 또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하나가 없네. 2020년 추수감사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한 날로 국한될 수 없습니다. 매 순간 감사해야 되죠. 오늘 우리 박영현 집사님의 감사의 고백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로 채워지는 예배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 예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새 노래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통치하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시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님 나의 힘 나의 노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는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주를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노니 어찌 찬양하랄까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오직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추수감사주일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이곳에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한 자들이 다스리는 환경에서는 주님이 높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억압을 하오 위협을 받는 백성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서 어둠에서 해방을 받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말씀대로 사는 가정과 교회를 보고 싶어서 본토와 친정을 떠났던 푸르렀던 믿음의 사람들의 희생과 결단을 감사합니다.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 미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첫 소출을 감사 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죄가 시작되고 혼돈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미국이 어디로 갈지 모를 만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다시금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케 해주시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로 다시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 하나를 가지고도 예배할 수 있었던 소박하고 겸손한 믿음을 다시금 되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이 손을 댄 곳마다 또 그런 문명마다 화려한 것 같고 번쩍이는 것 같지만 인간은 더욱더 약해지고 부서졌습니다. 우리에게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굳건한 신앙을 주시고 가정과 교회 안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알리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입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IM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올 한 해도 함께 해주신 우리 옆에 가족분들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하다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는 시간 드릴게요.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뒤에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은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많이들 듣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뉴스도 있고 부정적인 뉴스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바이러스 백신이 이제 머지않아서 나올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소식이고요. 또 부정적인 거는 땡스기빙 데이를 앞두고 전 미국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어제부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으시되 대신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IM교회도 사실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지금 오프라인 예배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매우 조심스러웠고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에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 예배를 마칠 수 있기를 이 시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광고는 마쳤고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의 본문을 가지고 시험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IM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2020년 추수감사주일을 맞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미국은 감사를 위한 공휴일을 정할 만큼 감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도 감사가 배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거절하면서까지 그 말 뒷부분에 땡큐라고 덧붙입니다. 어떻게 거절하면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니 그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No thank you. 우리가 자녀들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려고 하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안타까워서 한 번 더 먹여보려고 하다가 짜증내는 얼굴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어느 자녀가 나 지금 정말 먹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엄마의 그 정성과 사랑은 알고 있어서 감사해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습니까? 이처럼 감사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옮겨지고 표현된다면 감동을 받습니다. 성숙해진다는 증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모님의 주름살에서도 마음을 보고 사랑을 느끼고 고마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미국을 세운 청교도인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의 모험과 결단이 고마웠습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으로 건너온 경건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102명 정도가 함께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좁은 배 안에서 2달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도착하면 반기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준비된 집도 없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기다릴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미국 동부에 도착했던 때가 11월 말입니다. 동부의 11월 말은 겨울이죠. 강풍과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식량 부족이 큰 문제였습니다. 질병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들 짐승들의 위험, 거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겨울을 3개월 정도 지내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멀리 떠나온 것이며 그런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대로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진 인디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긍휼한 마음으로 농사법을 알려주었고 사냥한 것들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지나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수확한 것으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인디언들을 초대하고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축제를 했던 이 기억들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들은 이때의 감사의 예배가 미국의 정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국가의 공휴일로 지정해서 오늘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청교도인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출발했습니다. 건국 이념이 돈에도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곧 나라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는가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서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을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니엘서를 함께 읽어왔지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겸손하지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커다란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에 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시험은 언제나 저 여러분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시험은 내게 꼭 맞게 찾아옵니다. 올림픽 게임은 4년마다 치러지죠. 올림픽에는 빛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매일 자신을 올림픽 대회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고 자신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얻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전체 다 읽게 됐을 때 우리는 30분이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기억하는 것은 풀무불, 사자굴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스릴과 승리는 매일의 영적 전투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음식에 대한 시험이 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꾸고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꿈에 대한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또 17년이 흘러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금신상에 대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시험은 이렇게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올 때는 그 얼굴들이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에 대한 중요한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거대한 금신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진행하는 금신상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금신상이 어떤 동기로 시작된 것일까요? 27m의 높이로 금신상이 만들어지는데 모두 금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 높이를 금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정말 그것이 완성된다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거대한 금신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의 눈높이로 보자면 6층 높이의 금신상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금신상은 위험 있게 보였습니다.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화려했을 것입니다. 부요함과 힘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왕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새로운 종교법이 제정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 보내서 이제 모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금신상을 신에게 바치는 의식을 치르고자 하는 의식을 위해서 신상 앞에 모여서게 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신상 앞에서 새로운 법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금신상으로 인해서 종교법이 추가된 것입니다. 어떤 법입니까?
왕립 악단의 연주 소리가 들릴 때 모든 사람들은 금신상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이 법은 선택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의무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처벌 조항까지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사람들은 이 법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왕이 섬기는 신을 경외해서 따르든지 아니면 벌이 무서워서 따르든지 분명한 사실은 그 금신상에게 보이는 자세가 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왕립 악단이 장암의 연주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엎드려 절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가 만들어질 때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권력자의 마음에서 나오든지 시작된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새로운 법이 제정됩니다. 그 법에는 심각한 처벌 조항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법이 새로 생겨나거나 바뀌면 처벌 조항도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이 시험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죠. 이들 가운데 평소에 유대인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유일신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포로 출신자들이 자신의 나라에 와서 지도자로 행세하는 것이 기분 나빴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소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기분 좋으라고 만수무강을 빌었습니다. 왕이 정말 이렇게 명령한 것인지 또 처벌 조항은 이런 것인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암송하듯이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어긴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물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벌써부터 백성들 중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저렇게 행동을 보이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여, 초기부터 확실하게 왕의 위엄을 보여주시고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해 보여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들의 말 중에 틀린 말은 없습니다. 다 왕을 위한 말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험이 옵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입니다. 시험은 논리를 가지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유익을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시험은 내가 정당해 보이든지 그렇게 보이지 않든지 내게 찾아옵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있을 때 시험이 온다면 여러분을 기억하십시오. 그 시험은 여러분에게 귀중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그때를 알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험의 핵심은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참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변함이 없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확인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진보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생각에 녹이 씁니다. 생각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2장에 있는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2장에서 꿈을 해석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사람은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변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각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시험은 오직 믿음을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시험의 본질을 알면 우리는 시험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은 불로 시험하죠. 불을 통과한 것이 금입니다. 불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만 남은 것이 금입니다. 오늘 불로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왕의 분노가 보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은 이들의 고발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왕이 화가 나면 백성은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법이고 그 말이 현실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왕은 그들을 당장 끌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모시고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끌어오라고 말합니다. 체포해 오라고 말합니다. 왕은 그 말이 사람들의 시기와 모함에서 나온 생각인지 직접 본인들에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그들을 왕 앞에 데려와 서게 했습니다. 왕이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 묻습니다.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름까지 불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맞느냐? 여러분, 여기서 왕은 나의 신, 내가 세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신을 무시하는 것, 내가 세운 것을 무시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인데 왕이 직접 불러서 타이르고 확인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의 손에 신하들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왕의 사랑과 후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왕은 그들이 곤란해하는 표정을 보자 다시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안내해 줍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화금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이 말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도우려고 하는데도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왕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좋은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본래 인재를 중요하게 여겼던 왕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 할지라도 왕은 자신의 결정에 예외를 둘 수는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해주고 후원해주는 분을 거절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더구나 최고의 권력자가 이렇게 사정하고 이해시키고 타이르고 있는 것은 얼마나 곤란한 상황입니까? 그들도 이것을 거절하면 어떤 무서운 벌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 분명했습니다. 이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친구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3명의 다니엘의 친구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금신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대답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뜻이 정해졌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변명 같은 것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대답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들은 풀무불에 들어갈 것을 각오했다고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지 않으신다 해도 왕이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결단을 보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자녀를 잃은 선교사님들,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하고 살해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에 타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보면 곧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참 믿음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왕의 얼굴빛이 확 바뀌었습니다. 선한 얼굴이 아니라 복수의 얼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명령합니다. 내가 명령한다.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은 쇠를 녹이기 위해서 제작된 용광로입니다. 쇠를 녹일 수 있는 불을 7배로 만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소멸시킬 수 있도록 불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로 태워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왕은 그들을 죄수를 다루듯이 했습니다. 군인들에게 명령해서 이 세 사람을 꽁꽁 묶고 풀무불 가운데 땔감처럼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왕의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그들이 더 잘 타도록 그들이 입은 옷을 벗기지 않고 같이 묶어서 던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친구는 그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들은 전에도 이런 풀무불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까? 왕의 입에서 7배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것을 상상했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마음과 몸은 따로 놀았을지 모릅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믿어야 하나? 마지막으로 본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명령은 너무 엄하고 격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인은 왕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불이 붙어서 타 죽게 되었습니다. 그 불은 어딘가 닿기만 하면 태울 수 있는 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왕이 정한 금신상 종교법으로 처벌받은 첫 케이스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의 결과가 승리이든지 비극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내리라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시험에 승리하면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험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선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제 그 결과를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왕은 분노와 아쉬움으로 불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24절이면 불을 보다가 왕은 놀라서 급히 일어났습니다. 의심이 생겨서 똑똑한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져놓은 사람이 세 사람이 맞지 않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요, 맞습니다. 분명 세 사람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25절에 그런데 왜 내 눈에는 네 사람으로 보이는지 모르겠다. 더구나 네 사람 모두 묶인 것이 없이 불 가운데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나도 상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하들은 왕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왕은 놀라운 이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서 풀무불 입구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백렬이 타는 풀무 아기까지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여러분, 여기서 왕은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 말씀에서 왕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있다면 다시 이곳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세 사람이 불 가운데 걸어 나왔습니다. 그 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목격자들이 되었습니다. 27절의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했다는 것,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다는 것, 겉옷 색깔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는 것을 27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왕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분이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들을 의뢰한 자들 도우셨다. 그들의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까지도 거역하고 자신들의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왕의 이 고백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풀무불을 통해서 악에 대한 심판을 이루셨습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각 나라와 언어로 말하는 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사람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왕의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들을 더욱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왕은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들의 믿음, 충성심에 대해서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높여서 높은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감동적입니다. 그들이 핍박받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왕의 생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경외심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역경에 대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같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맞는 시험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 불붙는 용광로같이 뜨거운 시험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게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왜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게 했습니까?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화끈거리고 괴로운 시험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비통함과 괴로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 시험이 왜 왔는지, 그 시험의 본질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험을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의 영적 전투를 치렀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의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알아서 성경의 진리와 감동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있을 때에도 시험이 왔다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대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높였듯이 여러분을 높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위해서 시험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열과 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적대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시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주님의 형성으로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대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벨론 문화와 똑같습니다.
시험에 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벨론과 같은 똑같은 문화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훗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감사의 눈을 뜰 때 역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시험 공부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대비하시고 또 시험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한 고백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닥쳐올 시련에 대한 귀한 교훈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땅끝으로 흩어져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임재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고백과 믿음의 표현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세요. 샬롬.